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믿음은, 특히 하나님의 나라는 말하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일부러 반복합니다. 설교할 내용이 없어서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말씀 하나가, 한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순종할 때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요약하면요, 요즘 우리가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교회당을 세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참 그 선교하더니 생각나네. 우리 서진수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휴가 나왔습니다. 서진수 잠깐 앞으로 나와서 충성 한번 해 갔습니다. 인사하며 와서. 서진수가 누구냐면은 우리 러시아의 선교사 서영만 선교사 아들인데, 지금 52사단에 그 강릉 쪽에 아마 근무하고 있는가 봅니다. 52사단 알잖아요. 그 맨날 그 왜 탈북해가지고 뚫리는 그쪽에, 예. 그쪽에 근무하는 거. 자, 차례요. 격려 한번 해봐. 모자? 모자 쓰고 그래. 마이크 들고 인사 한번 해봐. 할 말 있으면 인사 한번 해봐. 잘 됐어. 자, 차례요. 격려 한번 해보고. 자, 군기 들었나 안 들었나 한번 보고. 차례요. 격려. 충성. 마이크 들고 근무하는 거 어때요? 힘들어? 괜찮습니다.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 52사단은 다 알잖아요. 맨날 그걸 뚫리는데 그게. 자, 지난주 말씀을 우리 요약하면은 주님 재림을 사모하는 자, 교회를 세운 이유가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선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귀한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없으면은, 우리 각자가 흩어져 믿음 생활하면은 우리 믿음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비유컨대 장작불이 막 이렇게 타오르는데, 불 붙는 장작을 각각 떨어져 놓으면은 꺼져버립니다. 같이 불 붙을 때 그거다 추진나무도 집어넣으면 불 잘 탑니다. 그래서 이래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원래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설교하고 이럴 때에 같이 불이 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뭐 해야 되냐면, 주님 재림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곡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그 찬송 부를 때에, 솔직히 이제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준수도 이름 불려야 되지만은, 준수는 올라가고 내가 이름 안 불리지면 어떻게 해요? 안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우리 가족이 이름이 불려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 나라에 우리 다 들어가자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이름이 불려지자는 겁니다. 그게 제가 설교하는 모든 설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저는 여러분들의 번영을 위해서 설교는 100분의 1 정도, 나머지는 다 제가 주님 오실 때 우리 알곡되어서 우리 이름이 불려지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얻는다 하여도 주님 오실 때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물거품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따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참 슬픈 영상입니다. 우리 사람은 풀과 같고 사람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우리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영원한 것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자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주님이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 주가 언제 오실단지 너희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어떻게 준비하느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라. 그런 자들은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들인데 너희 주가 올 때 그런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천국 가는 비결은 쉽게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때를 따라 그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준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지만 내 자신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또 지난번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 지옥 간증을 들었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들었고 그 지옥에서 그 권세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이야기하겠는데요. 여자 고등학교 여고 1학년 학생이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그 이야기 제가 했잖아요. 많이 들었죠? 못 듣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분을 그 고등부를 지도하는 분이 강도사님인데 나는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강도사인데 그분은 고신대학교 대학원 나오고 나름대로 자기가 학교 장학생을 나오고 신학을 요즘 말로 하면 뭐 박사고 교수고 뭐 그런 의미예요. 굉장히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또 특히 내가 전도사니까 이렇게 사람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분하고 좀 우리 같이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우리 그 담임 교육자하고 친구야. 그런데 이제 바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니까 자기가 지도하는 여고 1학년 학생이 귀신 들리는데 얘를 귀신 쫓겨서 목사님에게 데려갔더니 목사님을 몇 분이나 매어쳤어. 얘가 여고생인데 그 몸무게가 40kg 정도밖에 그 이하 작은 애예요. 몇 목사님을 매어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교회로 왔고 귀신 쫓아달라고 왔는데 금요일 날 했습니다. 한 30명 정도 모여서 이제 우리가 기도 찬송하는데 제가 이제 앞에 찬송 인도하고 이러니까 맨 뒷자리에 앉아서 나를 놀리는 나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고1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찬송 마치고 기도하는데 이제 담임 교육자가 나보고 이제 기도 축사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근데 사실은 담임 교육자도 이제 자기가 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차선사를 어느 정도 인정하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전쟁 때에
우리 그 왕건 이런데 보면 대하단을 보면 그 전쟁할 때 나라 전 대장님 먼저 나와서 칼 들고 말 타고 짱 하는데 한 대장이 칼돌을 떨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대장이 또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건요. 그와 같이 지금 1대1로 나오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래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자기도 손가락을 일하는데요. 손가락하고 내하고 마주치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손가락이 철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손가락은 이게 국가 대표적인 손가락입니다. 여러분 남자들 한번 시험해 볼 사람들은 내 손가락 하나하고 팔찌를 한번 해보세요. 이기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 가지고 하니까 느낌이 탁 오는데 이거는 이 철근 같은 느낌. 이래서 남자 목사님들이 매침을 당했구나. 이거는 나가라 하는 거 이거 안 통하는 거예요. 이 무기는 안 통하는 거예요. 방언을 딱 하니까 귀신이 기가 차게 방언을 합니다. 이것도 안 통하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몇 번 써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저도 긴장했죠. 하늘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기도했더니 이 독사 같은 눈이 탁 감기는 겁니다. 네, 탁 감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눈만 내리 까면은 그냥 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네 속에 있는 정체가 뭐냐? 군대 귀신이라 그래요. 그래 군대 귀신이니까 힘이 그리 센 거예요. 하여튼 그날 3시간 이제 그때부터 성도들 같이 기도했는데 3시간 만에 그 귀신 나갔어요. 그거는 이제 귀신 쫓아보면요 센 게 있습니다. 아주 센 거더라고는요. 약한 거는 나가 이러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박종철 지금 목사 됐는데 전도사님이 있을 때인데 그거는 저쪽에 지금 그 평화교회 자리 거기 있을 때입니다. 한 번은 예배 마치고 이제 우리 그 연세 드신 분들하고 뭐 식사하고 이런다고 있는데 그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빨리 교회 좀 오시라고 그래요. 가보니까 그 2층 옥상에서 그 이제 해가 나고 더운 데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쫀다고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나가라 그게 안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오셨다고 이러니까 이제 내가 가서 뭐야 이거 내가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러니까 그 귀신이 나가 한마디에 그냥 나 떨어졌던 거야. 아멘. 물론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체면 봐주시는 거지. 저 체면 살려주신 거지요. 예를 들면 귀신 쫓아보면 급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나가면 나가고요. 어떤 거는 아유 겁이 나가지 알아서 나가는 것도 있고 군대 귀신 들린 거는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은 뭐냐 하니까 그분이 자기 그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자랑하고 이러는데 막상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일을 해결을 못하는 거야. 그 말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지식으로 가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능력만 최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한번 띄워주시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런 말씀들은요. 이 초대 교회에 특히 그 이제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이 있을 때에 가장 그 골칫거리가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 그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영적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를 들면요. 순수한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설교를 듣다가 영지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이게 막 완전히 막 새로운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집밥을 먹던 사람이 한 일주일간
맛있는 거 외식해 보세요. 집밥 못 먹어요 나중에. 그와 같은 게 영주주의자입니다. 근호시즘. 영주주의자는 뭐냐 하니까요, 필로의 철학에다가 또 그 당시에 있던 우주론까지 해서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이 성도들이, 그때는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없고 주로 가정에 모이는 교회들인데, 가서 또 담임 교회 목사가 있는 게 아니라 순회 전도자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와서 하는데 필로의 철학이나 우주론 같은 이런 이야기를 섞어서 하니까 이건 듣도 보도 못하는 이야기나 뿅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 하는 건 영적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야. 아까 내가 귀신 쫓는 이야기를 왜 했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란한 지식, 그것을 자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현란한 지식으로 해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7 한번 띄워주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현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알아주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지식만큼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고 행할 때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요,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할 때에, 특히나 그 말씀이 사랑을 기인해서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되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우리가 신학적 말하면 성화된다는 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대형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지옥에서 봤다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은 말은 잘하고 지식은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시련을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해야 천국 간다는 그 말씀이에요. 성경 구절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3장 6절에 4장 2절까지 한번 띄워주시고 장로님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40년 광야를 통과하는데 그 40년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노엽게 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종하는 자 여호수아 갈렙과 그 당시에 20세 미만은 들어갔는데,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오늘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자가 천국 가느냐 하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 환난을 통과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떨어진 사람, 믿음 떨어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붙잡는 자가 돼야 된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나갔다가 6개월 다니다가 누가 옆에서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번아웃 된 겁니다. 6개월 다니다가 이제 번아웃 돼서 믿음이 다 떨어져서 교회 안 나간 겁니다. 아무도 잡아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2학년 때 다시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에 제가 이제 다른 교회 나갔죠. 그때는 28살 되는 그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었고, 이제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해석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결심을, 감동을 주시냐니까, 믿음은 환난을 통과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길래 그 마음을 딱 품었어요, 제가. 그런데 제하고 이제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박원수라고, 지금도 제하고 이제 통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 데리고 나갔어요. 전도에 나갔습니다. 그 친구는 조금 있다 그냥 믿음이 떨어져서 교회가 안 나가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합니다. 비유. 이만희 신천지에서는 이 비유를 가지고, 신천지는 뭐냐면 전부 비유가 자는데, 신천지 사람들은 첫째 나와 사람들을 접촉할 때 뭐냐면 꿈 이야기를 먼저 하고, 꿈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는 사람은 의심을 해야 됩니다. 꿈 이야기 하고는 두 번째 비유를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그 비유는 우리 속담에 꿈보다 뭐라고 해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러잖아요. 비유는 해석을 하기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요, 심지어 그 사람들은 오늘 목사들을, 이만희는 비유를 뭐라고 하냐면 개라고 그래, 개. 심하게 말하면 오늘 목사들은 개새끼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가지고, 김일수도 성경 가지고 인용했잖아요. 성경 가지고 잘못 이렇게 하면 완전히 그렇게 나간다니까. 그러면 신천지 꿈 해몽하는 거, 비유하는 거 절대 듣지 마세요. 내가 볼 때 전부 다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거 하면은 상식적이고 일반적으로 모든 자가 이해하도록 성경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 서론을 먼저 알고, 배경을 알고, 문장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구절을 봐야 되고 단어를 봐야 되잖아요. 이단들은 보면요, 단어 하나 가지고 원어가 어떠니 하고 해석하면 이거는 이상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문장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우스운 이야기 했잖아요. 어머니가 가방에 들어간대. 어떻게 어머니가 가방에 들어갔어요? 편지에 보면 그렇잖아요. 어머니 가방에 들어가시고 뭐 이런 게 하잖아요. 띄어쓰기 잘못해 보면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시고 하는 것도 띄어쓰기 잘못하니까 어머니 가방에 들어가시게 했잖아. 옛날에 무슨 그런 이야기 많는데 지금 내가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단어 하나만 가지고 해석을 이상하게 하면은 그런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 단어보다는 한 문장이 필요하고, 문장보다는 한 장을 봐야 되고, 한 장보다는 그 성경 전체의 서론을 보고 배경을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 비유를 하시는데, 이 씨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씨를 뿌리는데, 씨가, 밭은 뭐냐면 우리 심령이에요. 어떤 심령은 길가와 같은 심령이 돼서 하나님 말씀 떨어지니까 아여
마귀가 쪼아 먹었다 그러니까요. 아유 삭도 안 납니다. 그는 마음에 감동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 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종류의 밭이 있고, 두 번째 밭은 뭐냐면 돌짝밭 같이 흙이 얇은 거예요. 딱 떨어지니까 씨는 올라온단 말이죠. 그게. 그런데 좀 있다가 해가 뜨고 이렇게 뜨거우니까 밑에 습기가 말라져서 그냥 시들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기쁨으로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씨가 발화돼 가지고 잘 자랍니다. 자라는데 아직 가시 덤불 때문에 여러분 그 그늘이 지면요 곡식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 밭가에 가면은 큰 나무들 다 베고 이러거든요. 그늘 지면 곡식이 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가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그 때문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련이 있습니까? 철로 역정에 보면 특히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이 뭐냐면 결국 말씀에 따라가지 못한다. 결국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 그런 걸 열매라 그러면 되게.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는 심령이 옥토 같은 자는 떨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시련과 유혹과 환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이겨내서 열매를 맺는 자들,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적이 뭐냐면 열매 맺은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 말씀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 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에 들어간다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약속한 대로 오늘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끝까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21, 27절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읽어주시죠.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브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됐습니다. 아까 저기 뭐야 그 큐티 하는 분 나왔습니까? 왜 안 나왔죠? 지금 빨리 나오세요. 지금 이것 보니 생각나는데 큐티 하는 분 빨리 나오세요. 지금 설교하다가 지금 이게 빨리 큐티 하는 분들 나오셔가지고 상 받아야지. 왜 안 나오시나? 빨리. 권지사는 왜 안 나와요? 빨리 나와야지. 자, 얼른 나와요. 나와서 큐티 하는 사람도 이거 상 받아야지. 빨리 나오세요. 자, 올라오시고, 자, 이 가락제일교회를 빛내신 분들, 올림픽만 나라를 빛내는 게 아니라 이분들 순종해서 큐티하신 분들, 자, 박수 한번 치세요. 자료경에 들어가시면서 상 받아가세요. 예. 이 가락제일교회 치약은 이거는요, 세계에서 1등으로 제일 좋은 치약입니다. 이거 닦으면요, 잇몸에 염증 생깁니다. 이거는. 자, 하다 보니까 이상하네. 왜 이렇게 안 나왔지? 보니까 안 나온 사람들 들이 있어 지금도. 아까 일부도 그렇던데. 자, 오늘 방금 읽은 말씀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헤롯 왕을 피해 가지고 그 호수 북쪽으로 베세다라는 곳으로 주님이 조금 피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 아이들 합해서 2만 명이 넘도록 왔습니다. 예수님 거기 와서도 주님이 그들을 병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하니까 이제 참 흙이 져가지고
참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 이들에게 참 먹을 걸 줘야 되는데, 그래서 빌립이라는 제자 보고 그랬습니다. 빌립, 이 사람들 먹을 떡을 주어라, 양식을 주어라 하니까 빌립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의 수를 어떻게 떡을 줍니까? 만약에 마땅해서 산다고 해도 200대라니, 오늘 200대라는 것도 노동자가 그 200일 일하는 삭시거든요. 이거 줘도 못 사는데 어디가 떡을 사면 어떻게 줍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은 대답을 그래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 안드레가 눈치를 챘어요.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졌는데 그게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은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데, 그 아이를 가지고 이제 주님, 혹시 이것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져왔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축복기도 하시고 무리들을 잔디에 앉추시고는 나눠주라 했는데, 나눠주니까 나눠준데 없어지지 않는데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거둔, 이런 우리가 비과학적이고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런 걸 다른 걸로 이상하게 그렇게 이제 딴 데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이가 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 감동받아 자기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남은 것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떡 주라 소리도 안 하지. 즉 가지고 있는데 차라리 식사 시간을 주는 거지, 왜 그렇게 주님이 떡 주라고 이야기하셨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예수님 내가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떡을 나눠주니까 12번을 거뒀는데, 그래서 사람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니까 제자들도 돌려보냈어요. 예수님 혼자 있었습니다. 그럼 떡 얻은 사람이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야, 이분이 메시아다 하고는 이분에게 줄 설면 내가 이득이 있겠다 해서 그 이들을 찾아간 거예요. 배를 타고.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집이 가버나움에, 주소가 가버나움에 있단 말이에요. 가버나움에 가니 거기서 만났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찾아서 이렇게 갔는데 왜 주님이 그때는 배도 없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표적 본 까닭인 것은 내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걸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날 찾아온 것은 세상에 내가 왕 되면 너희들 한 자리 하려고 하고, 또 너희들 병 고치거나 또 너희들 문제, 육의 양식을 위해서 온 것이지 영생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요 크게 2가지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일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게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세계를 우리는 가시적인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보이는 거니까. 가시적인 세계, 이거는 전부 있다가 없어집니다. 우리 사람도, 이쁜 사람도 늙어지고 또 꽃도 떨어지고 다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 영상을 잠깐 한번 보고 말씀, 어느 분이 저한테 영상을 보냈는데 교인들 같이 나눠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아랑드롱이 아니더라고요. 아랑드로더라고. 한번 봅시다 같이.
또 여러분 저 사진을 보니까 여러분 같지요? 나도 옛날에 저렇게 이뻤는데 젊었는데 또 저게 바로 뭘 제가 말씀드리려고 저렇게 사진을 보여주냐 하면요, 아무리 이쁘고 건강하고 유명해도 다 우리는 잠깐 가는 인생인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썩어질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 사는 거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은 제일 멋있는 젊었을 때 모습으로 천국에서는 그렇게 된답니다. 다시 우리가 제일 이쁠 때 멋있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면 다 천국 가셔야 된다고요. 아무리 잘나고 유명한 배우라도 다 저렇게 되잖아요.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신앙생활의 그 주체가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내 목적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복받고 내 중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믿느냐,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비가 내린 백두산에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이 요 나중에 백두산 꼭대기에서 요 물이 갈라지는데, 여기서 한쪽은 압록강으로 한쪽은 도망강으로 간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그 이유 중에도 그것 때문에 갈라지는데, 예수 믿는 이유가 내 때문이냐, 그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썩지 않을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생활하면 영생을 위한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잃지 않고 시간 때문에 보기만 띄워만 주십시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보면요, 마귀가 와서, 뱀이 와서 여자를 유혹하는데 뭐라고 유혹하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잘 된다, 네 중심이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의 번영, 네가 잘 된다, 젊은이의 꿈을 가져라, 하나님은 네 꿈을 이루어주신다. 그건 마귀 소리입니다. 그거. 목사님, 그게 왜 마귀 소리입니까? 잘 들어보면 압니다. 그게. 여러분, 그거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마귀는 네가 잘 된다,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 중심이다. 그 말은 뭐냐면 신앙생활의 중심이 네가 돼야 된다. 그런데 그건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는다는 깨진다는 말 들었죠? 깨진다. 내가 가서 여러분도 뭐가 깨집니까? 내 자아가 깨지는 겁니다. 내 꿈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가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빌고 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그게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믿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나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요, 의사가 말하는데 내 생각은 자꾸 내 이야기를 하면은 의사가 아주 싫어합니다. 내가 이랬더니 내 이야기를 자꾸 하면 의사들은 싫어합니다. 의사들은 자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골프도 그렇지 않습니까? 골프 보러 갔는데요, 그 코치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면요, 그 사람 말 안 듣고 내 생각은 자꾸 이야기하면은 그 선생님이 나중에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럴 겁니다. 내 말 안 들으려거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면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꿈을 버리고 하나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네 꿈이 이루어진다, 꿈을 가져라, 네 꿈이, 그건 마귀 소리입니다. 그게.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그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이따 한번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예, 이 사람들도 왜 악하냐니까 전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악한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때는 어떤 악한 생각이냐면요,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고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머릿속에 참 남자는 여자 생각하고 여자는 남자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생각 안 합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 그것만 가득 차 있어요. 쓰레기만 가득 차 있는 거죠. 보나 안 보나 그건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건. 근데 이게 창세기 지금 6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악한 생각이 가득해.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창세기 11장 3절에 4절 보면요, 이거 안 읽어도 됩니다. 이 말씀 보면은 바벨탑 쌓는 건데 내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다음 사사기 17장 1절에 6절 보면요, 극단적이 나오는데 미가라는 사람이 신상을 세우는데 신상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세운 게 아니라 자기 복 받으려고 신상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자기 복 받으려고 자기가 뭐 하려고 자기 중심을 하는 것은 이거는요, 전부 다 그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세기 12장 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요, 이사를 갈 때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9절에 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려 했을 때도 자기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치려 했더니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시고 인정해 주셨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 제가 옛날도 이야기했는데 못 듣는 사람 때문에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향에 제가 촌수가 높거든요. 저희 아버님보다도 연세가 많은 분을 형님 그랬어요. 제가 우리 마을에는 촌수가 좀 높으니까 참 어떤 데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20 이상 많은 사람도 저보고 아재라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 다 10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형님이 83살에 재혼을 하게 됩니다. 83살에. 이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요즘 83살 같으면 청년인데 그때 83살은 아니거든요. 근데 83살에 재혼을 하는데 그 상대자가 60 얼마 됐어. 조건이 있어. 결혼하면 논 5마디 준다 했어. 그래서 결혼했는데 이제 서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60 몇 되는 사람이 논 5마디 안 주니까 그냥 갚버렸어. 헤어져 버렸어. 그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라 논 때문에 결혼했어. 요즘 돈 때문에 결혼한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논 5 때문에 교회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교회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요, 띄워보시죠.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하는 말은 행하지 않느냐. 교회 나오면서도 자기 목적만 자기 소만 이루러 가지 주님의 말씀에 아무 상관없이 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 나를 믿는 거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고요. 오늘 일부 예배 때 한 거는 조금 못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칭찬받지 말고 땅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영원한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 가치관이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치관이 바로 서야 됩니다. 영생하는 일을 위하여서 일해야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 땅에 있는 일 일하지 말고 내 자신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내 주체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자, 우리 그럼 주여 우리의 죄를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